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겐 안식이 필요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안식이 필요하다.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히브리서를 이제 읽기로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특히 오늘 본문 4장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을 뭐 종교적으로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단순하게 종교적인 것으로만 따지지 말고요. 기계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진짜 안식이 필요하다. 제가 요새 우리 아버지가 좀 치매가 좀 심해져 가지고 거동을 잘 못하잖아요. 화장실 거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힘을 쓰죠, 대신. 그러니까 운동 안 하던 사람이 힘쓰니까 여기 좀 근육이 막 나와. 근육이 막 나오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지치잖아요. 막 하루에 뭐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계속 이렇게 이제 갈고 같이 부축하고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그 의자에 앉으면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소중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 권투 경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권투 경기들 보면 보통 이제 한 10회전을 하는데 3분 동안을 싸우고 1분을 쉬어요. 그죠? 3분 동안을 막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땡 하면 이제 자기네 코너로 들어가서 조그만 의자 앉혀놓고 1분을 쉬어. 그 선수에게 그 1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죠. 좀 숨이 차고 정신이 없잖아요. 좀 몸이 좀 쉬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 코치들 있잖아요. 코치들이 뛰어 올라와 가지고 지금 막 정신없는 선수들한테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뭐 저렇게 하고 막 옆구리를 치고 배를 치고 지금 나는 지금 3분 동안 힘을 빼 가지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아이고 나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코치가 와 가지고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리고 또 땡 하면 다시 또 나가. 그또 3분 동안 막 싸워. 또 땡 하면 들어와. 또 1분 쉬어. 근데 처음에는 1회전, 2회전, 3회전 할 때는 그 1분 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직 힘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한 7회전, 8회전, 9회전 가보세요. 그때는 몸이 지칠 대로 지쳤다고. 그때 1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이게 큰 안식이 아니거든요. 그 1분의 시간을 얼마나 잘 쉬느냐. 충분히 1분 동안 호흡을 가다듬고 땡 하면 마지막에 내가 있는 힘을 내가 다 쏟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투 선수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모든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는 없죠. 뭔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권투 선수가 최종적으로 쉴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그 게임 하다 말고 1분 잠깐 쉰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잠시 쉬는 거지. 진짜 권투 선수가 편한 거는 경기가 다 끝나고 내 집에 돌아가서, 그죠? 2발 뻗고 누울 때. 그때가 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쉼을 얻으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특히 이제 단풍철에, 그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놀러 다니지 못하고 쉬지 못하니까, 지금 이제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막 메어 터진다니까? 근데 그게 과연 쉼인가? 그건 더 어떻게 보면 피로가 가중되는 거죠. 잠시적이란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쉬려고 애를 써요. 막 애를 써요.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길을 다 마치고, 원래 내 고향집, 내 본향집에 가는 그것이 진짜 쉬는 것이다. 그 참 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의 그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지?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 그냥 그거 지겨운 소리, 그냥 그 답답한 소리 그걸 또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끌려 다녔잖아요. 교회 가면은 그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옛날에 특히 그랬잖아요. 장로교. 조용해가지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소리 한번 지르는 적 없고, 그죠? 또박 되게 말씀은 잘 전하는데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니까 나는 뒤에 앉아서 졸기가 나만 조는 게 아니더라고. 다들 그냥 조용해가지고 잠자기가 너무 좋아요. 예? 그거를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교회를 왜 가나? 저렇게 가가지고 앉아서 시컨 졸고 나오면서 인사하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예? 그런 삶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또 목사가 돼서도 나는 성도들을 재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조용조용 얘기하는 걸 나는 내 저기에는 안 맞으니까 소리 질러가면서 떠들어야 되겠다. 다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좀 알고 바르게 예배를 한다면 우리 예배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50 몇 번이잖아요. 이 주일만 따지면. 이게 하나의 훈련이에요. 지상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에 있으면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편하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 켜놓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편하죠.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내용물이 있어요. 내용물. 육신은 껍데기고 내 육신 속에 내용물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나의 본질, 그게 바로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쉬어야 돼요. 근데 영혼을 언제 쉬느냐? 집에서 누워있는다고 쉬는 게 아니고 저기 설악산 가서 단풍 보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쉬는 게 아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쉬는 거예요. 양이 언제 쉬느냐? 그 벌판에서 자기 마음대로 풀 뜯어먹고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 마시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양이 쉬는 겁니까? 그거는 생존입니다. 생존.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양은 언제 쉼을 누리느냐?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쉼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좀 편안한 가운데 있구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비록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차 몰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힘들죠. 더 주일날 피곤할 수도 있어요. 차 몰고 복잡한 길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움직이고 더 서둘러야 되니까 내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 그럼 영혼이 쉼을 얻고 영혼이 안식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건하단 말. 강건해. 세상에 나갔을 때에 기죽지 않는다. 육체만 튼튼하다고 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담대해야 됩니다. 영혼이 담대하다는 얘기는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담대함을 누려야 비로소 나에게 참 쉼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쉬는 훈련.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반복적이죠. 이러다가 글쎄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나서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1년에 50번 주일 예배만 따져도 그죠? 많이 드릴수록 많이 훈련받고 나중에 천국의 안식을 내가 누리게 된다. 그 이스라엘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크게 두 가지 기적이 나와요. 첫째는 요단강 건너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게 나와요. 그게 가나안 땅 점령하는 길이요. 요단강 건널 때도요. 뗏목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간 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보니까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요. 물이 지금 철철철철 넘쳐요.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로 걸어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딱 가운데 잠기게 될 때 그때 물이 끊쳐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앞에 강물이 흘러 넘쳐요. 나는 건너가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반드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강물을 어떻게 해야 내가 강을 건널 것이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배를 만들 수도 있고 뗏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비가 오지 않고 저 물줄기로부터 물이 말라가지고 그냥 높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내가 편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그냥 물이 전혀 변화가 없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뗏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없어. 오히려 물이 넘쳐. 그래도 너 거기 물로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틀려요. 우리의 방법은 뭐라고요? 뭔가 좀 상황이 바뀌어야 돼.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에게 좀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무슨 좀 사건이 생기고, 그럴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상황이 안 바뀌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죠. 물이 점점 멈춰요. 근데 어떻게 건너가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물속으로 걸어가라 그래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제사장들이 한 사람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갈 때 위에서부터 물이 끊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순종의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조건을 달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할게요. 하나님 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건 불신앙의 표현이요. 하나님은 전혀 네 삶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네 삶에 오히려 어려움이 쌓인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해라.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똑같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기다가 돌을 날린다든가 화살을 쏜다든가 뭔가 전쟁을 통해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야, 일주일 기간을 줄 터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한 바퀴 성을 돌아라. 전혀 우리의 방식하고 틀린 방식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 전쟁의 날입니다. 7째 날 성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칼날로 쳐야 되는 그 전쟁의 날. 우리가 보통 전쟁을 앞두면 어떡합니까? 군인들이 쉬어야 됩니다. 그죠?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성 점령 전쟁은 어떠냐? 7일째 되는 날 더 피곤해. 평일날은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끝났어요. 근데 7째 날 전쟁하는 날은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7바퀴를 돌아. 평상시에 한 바퀴 돌았던 성을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 이거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육신에 강하고 약한 것의 차이에 있지 아니하다 그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바퀴지 우리 이 동네 7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으쌰으쌰 힘 빠져서 못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저도 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딱 앉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맥이 풀려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아이고 주여 좀 쉬겠나이다. 그리고 쉬는 거지. 근데 지금 여리고성 전쟁하는데 딱 그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바퀴 돌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성이 무너져요. 소리 지를 때. 그리고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전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 문제가 아니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리고성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요. 구약성경에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구약성경 352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즉 가나안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뭘 줬다고요? 안식을 줬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고 난 다음에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좀 읽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좀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대적을 묶어버렸다. 이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이 안식이라 그 얘기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살 데가 없어서 내가 땅을 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약속의 땅을 얻는 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것이고 모든 대적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려고 해도 원수마귀가 날 찾아와서 날 괴롭히면 내가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의 세력을 굴복시켜야 된다. 대적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것은 육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내 육신이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것이 안식이 아니고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안식입니다. 왜?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삶의 안식을 깨트리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과 내가 싸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이 강건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가끔 보면 몸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운동 많이 했다고 해서 막 근육이 나오고 막 그 나중에 늙어보면요 더 추해요. 가끔가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건강 무슨 뭐 80세 해가지고 노인네들 남자들 나와가지고 막 자기 운동 열심히 한다고 머리는 허연 사람이 막 근육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아, 꼴 보기 싫어.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순리요. 뭐 여기 알통 나와가지고 내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운동 열심히 한다고 내장이 바뀝니까? 천만의 말씀에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인간 수명에 대한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온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느냐, 어디에 내 정성을 투자해야 되느냐, 내 속사람, 내 영의 사람, 내 영혼에게 투자해야 된다. 왜? 그것이 강건해져야 비로소 내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만 강건하다고 쉼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다. 날마다 뭐 일하고 쉬지 않는다면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책임을 느끼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신적인 피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가 못 살아요. 병 걸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잠깐 시간이 주어지면 뭐 놀러 가고 어디 쉬러 가고 그건 이해가 되죠. 충분히. 어쩔 수 없죠.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사람이 쉬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못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일기 쓰는 숙제를 이렇게 내줬어요. 일기 쓰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방학 시작하고 첫째 날, 둘째 날 되면 일기를 열심히 쓰다가 보면은 야, 아직 뭐 방학이 뭐 겨울방학은 뭐 한 달, 두 달 했었나? 많은데 뭐 못하는 일기를 쓰는가 해가지고 처음에 쓰고 나머지는 안 써. 나중에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써야지. 보름 정도 지나면 써집니까? 야, 이게 그 나에게 주어진 겨울방학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죠? 며칠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떴다 했을 뿐인데 벌써 개학날이 다가왔다고. 그러니까 밀린 숙제 그때부터 막 그래 친구들 일기장 빌려다가 몇 월 며칠은 날씨가 흐렸냐 말겠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막 쓰고 막 선생님은 전혀 관심도 없지 뭐 그거. 응? 그러니까 쉬는 안식이 아니야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잠깐의 방학, 잠깐의 휴가 그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잠시요. 그냥 영원한 우리 안식에 대한 잠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가나안이 뭐 완전치 못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평강이고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육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안식은 그것은 잠깐 누렸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7절 8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죠? 이 신약 이스라엘의 조상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불순종하게 했다.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줬지만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그 얘기요. 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렸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보세요. 그 앞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잠깐만, 이게 말이 반복돼요. 히브리서 3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4장에도 똑같은 나오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거역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누구예요? 구약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안식에 못 들어갔다 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들었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우리 현대 모든 크리스찬들은 나한테 좋은 얘기 들을 때는 아주 달게 듣죠. 축복에 대한 얘기 기쁨으로 듣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기쁘게 안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목사님이 무슨 말 했다고 시험 드는 사람들 꽤 난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목사님이 누구 아무개야 이름 불러가면서 야단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그것이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인데 목사가 내 사정을 알고 말이야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 거기 시험 든다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다 주시지만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니라면 책망할 필요가 없죠.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요새는요 중고등학교 애들도요 저 구석에서 담배 피고요 히히덕거리고 아주 참 내가 진짜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내 쫓아가지고 요조를 내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등치가 작으니까 내가 싸움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나도 그거
중고등학교 애들 그 담배 피고 노는 걸 내가 좀 못 보겠어. 그 전에 한번 저기 행신 어린이 도서관에서 그랬나? 이놈들이 때려다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헐렁대는데, 내가 싸우고 싶어가지고, 저 정도면 한 3명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한데? 그랬는데 말리는 바람에 내가 못했어요. 응? 그거 못 견디지.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거기 있어. 3명 아니라 8명이 거기 모여서 있는데 그쪽에 내 자식이 1명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야. 이놈의 새끼가 그냥 어디서 그냥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야단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야단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야단칠 일이 없어. 네 맘대로 하다가 살아 까짓 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다시 한번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여기 그의 음성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아주 강팍해 싸납게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안식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주의 안식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개념을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여기 본문에도 4절 말씀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러니까 6일을 일하고 하나님이 7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날 이제 7째 되는 날 쉰다 하는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쉬시냐 그 얘기요. 하나님이 쉬십니까? 시편 121편을 보세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즉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의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진짜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쉬신다면 나도 쉽니다 그 얘기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나도 안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얘기요.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러서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행진을 안 해. 몇 날 며칠이도 안 움직여.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안식이라 그 얘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바쁜 일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안식의 자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방에서 편하게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안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귀한테 시달리는 자리지.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올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에도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작정하고 나갈 때에 이때까지 이루지 못했던 많은 일들도 이루게 되고 또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